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도 감동이 되고 그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 더 좋은 찬양 들려달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과 한 나그네가 주막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스님이 정상적인 스님은 아닌 것 같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약간 좀 사이비기가 있는 그런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님과 나그네가 함께 술잔을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스님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만취되어진 나그네가 정신을 잃고 자고 있었습니다. 은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개나리 보찜을 자기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자고 있는,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 보찜에서 머리 깎는 기계를 하나 꺼내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늦지막히 술에서 깨어서 이 나그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개나리 보찜이 없어진 거예요. 내 보찜, 내 보찜. 그리고 보찜을 찾다 보니까 옆에 스님이 없어요. 이 스님이 혹시 가져간 거 아닌가? 스님 어디 있어요?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쉥 부는데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 대체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그 공원에서 늦은 밤중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철학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겠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공원지기가 그 공원을 이렇게 순찰 돌다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어떤 사람을 하나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공원 문을 닫을 때가 됐으니까 나가시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골똘히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자 공원지기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쇼펜하우어가 당신 누구요? 하는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을 일컬어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멈추어 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면 그 차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핸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자동차는 당장 폐차시키든지 운행을 중단하고 수리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달려온 길을 좀 돌이켜보시고 또 지나온 우리의 생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얻을 만큼 얻고 가질 만큼 가졌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돌이켰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분명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재료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단순히 그냥 부르기 좋고 편한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고 그 이름 속에 뜻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이름처럼 살아갔으면, 이 아이가 이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를 낳아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도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이고 직책은 세리장입니다. 그는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무공무원과 로마 시대의 세리장을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 세무제도는 오늘날의 세무제도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식민지 국가에 세무공무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마을에서 얼마든지 세금을 걷어도 좋다. 우리한테 바쳐야 될 세금은 요만큼만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할당되어진 세금액을 정해주고 세금을 받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결정과 그리고 그들의 자의적인 의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상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일정 부분을 보내고 스스로 착복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창기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죄인 이상으로 세리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이것이 언제나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를 이야기할 때 죄인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마을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발전되어진 성읍이었고 잘 사는 마을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여리고 마을이었는데 이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마음껏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 로마에게 보내고 스스로 많이 착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팔아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인격도 팔아먹을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유대 민족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메꿔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내적 장애물들이 예수 만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는 걸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장애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언제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장애물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열려지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려면 외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외적 장애물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나 누구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제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해보면 전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내가 교회가 좋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 맞은 경험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떠먹은 경험이 있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내교인들 돈 떼먹고 살지 맙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평생 교회를 폄하하고 욕하는 그런 재료로 삼기 때문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직분이 높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돈 떼먹었다? 이건요 정말 큰 시험거리예요. 장로님이 돈 떼먹었다? 이건 큰 시험거리죠. 평신도보다 훨씬 100배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다 보면 방해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장애물은 틀림없이 처음에는 내적 장애물이고 그 다음엔 외적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적 장애물도 이겨내고 외적 장애물도 이겨내야 우리가 예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등장했을 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뽕나무를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아동부 아이들에게, 그땐 저 혼자 28살짜리 전도사가 혼자 개척해서 목회를 하니까 교사도 한 사람도 없고, 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혼자니까 교사도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교회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삭개오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예수님이 잘도 보인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갔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내가 이거 한 30년 만에 불러보는 노래인데 이게 다 기억이 나네요. 이런 찬양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 하나가, 엄마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키가 커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왜 그러냐니까 전도사님이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려고 할 때 내적 장애물, 외적 장애물을 만났지만 뽕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정말 대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무 가지에 얼굴이 가려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나무 가지가 많아. 아마 삭개오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비록 사람들이 세리장이고 죄인이다 그러고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를 멀리 했지만 그래도 이 여리고 마을의 유지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명예와 지식과 권력도 예수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갈 거야.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갈 거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의 체면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체면도 다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불이 나게 정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유예되겠다라고 말해요. 삭개오가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앉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욕설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접대했는지, 어떤 음식을 차렸는지, 어떤 차를 대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었고,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었고 자기의 체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고백할 때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환되었는데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지갑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회개를 참된 회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돈주머니를 붙들고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주머니를 열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삭개오가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삭개오처럼 회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사람이 또 있을까? 삭개오는 회개하고 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랬더니 삭개오처럼 돈 많이 들까 봐 회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연말에 서서, 이 2015년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히 달려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 졸여하며 애타하며 안타까우며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예수 만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달려왔고 수정하고 고칠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핸들을 꺾고 고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 4일 남은 시간이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옆을 지나시고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연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